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미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7장 본문은 흔히 전도서 안에 있는 잠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도서 7장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잠언과 같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지금 계속해서 1장부터 살펴보면서 이 전도자가 경험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헛되다.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도서 7장에서는 그 헛되다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지혜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유익을 얻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잘 인식하고 인지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지만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다 같이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날보다 나으며. 아멘. 자, 1절에서 지금 전도자는 좋은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리는 그런 이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김민기, 홍길동 그냥 그런 불리는 피상적인 이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호흡이 다하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남긴 흔적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누구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호피인명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 말처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돌려서 이야기해보면 이것은 명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이름의 중요함, 명예의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기름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만큼 사람의 이름이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잠언과도 비슷합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울 택할 것이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예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녹이나 엘리야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는 하늘 본향에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기쁨의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자, 1절에서는 이 전도자는 좋은 이름을 좋은 기름에 비유를 합니다. 2절에서는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결혼식이나 잔치집이 훨씬 더 좋지 초상집이, 장례식장이 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도자는 실제로 초상집이 더 즐겁고 재미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얻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전도자는 2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호흡하는 모든 사람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죽음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나라의 시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가 불로초를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현재도 돈 있는 세상의 많은 부자들 역시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명예가 뛰어나든 돈이 많든지 간에 결국 반드시 죽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전도자는 초상집에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의 많은 장례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집니다. 유족들은 눈물로 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무엇을 합니까? 밤을 새워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화투를 치기도 합니다.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장례식장에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죽음 앞에서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장례식장에서 술과 이야기와 화투 같은 것으로 그것을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는 장차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소천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몇 번씩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결국 부활 소망을 나누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깊이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도자는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이 위대한 사실을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둘지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그냥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그냥 갖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통해서 나사를 통해서 고정하듯이 어떤 물건을 설치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정합니까? 누구나 죽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먼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친 후에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프고 슬픈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이것을 전도자의 말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깊게 내리고 고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함께 나눈 이 전도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 감사와 기쁨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